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치하다 내가 고생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최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붙들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곡을 붙여서 이제 본인 CCM 대표곡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괜찮으시면 아마 토요일 날 찬양인도 할 때 한번 불러보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26절에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래서 왜 두 발로 서지 네 발로 서냐 이렇게 저희가 놀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불렀는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구원을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과 또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치유의 또 다른 정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삶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나 나쁜 기억이나 이런 슬픈 기억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마음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 삶에 쓴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톱 밑에 가시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그 나쁜 기억, 슬픈 기억,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단의 권세, 이 권세라는 건 언제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찾아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체하느냐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가 있는 것들이 그 주변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쓴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쓴 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 뿌리가 쓴 뿌리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이 죄로 가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해소시키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분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 이 틈을 내준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며 안색의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라. 죄의 소원이 있더라도 너는 다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의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분이 발전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죄로 발전이 되었고, 그 분노가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내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이 악한 영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되는, 어둠이 되는 감정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그곳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라는 것은 바로 그 쓴뿌리를 뽑아냄으로 인하여 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하면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적 치유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빼앗겼던 그 평강과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 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에서, 사단의 저주에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옮겨 놓는 것이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내적 치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dise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DIS라는 이 스펠링은 그 앞에 걸 빼면 뒤에 easy가 나오는 겁니다. 쉽다,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너지는 것을 질병이라고 봅니다. 아마 한방에서 보는 것은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밸런스를 이룰 때에 그것이 가장 샬롬, 가장 평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몸에 어디 망가진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균형과 이것들이 조화가 깨어지고 나면 그것을 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긴 하지만 일단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자매 가운데 지선자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이 화상으로 인하여 전신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볼만한데 초창기에는 정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학을 다닐 때 교회에서 합창단도 하고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서 전신이 아주 깊은 화상에
그래서 얼굴도 다 정말 이 외계인처럼 찌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처음 깨어나서 자기를 보니까 아주 갑자기 흉측한 괴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이 고백을 참 이렇게 감동 있게 가슴에 터치가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 자신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옥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갈 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건가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자살을 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온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이 간증 집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박사학위를 여기 USC인가 UCLA에서 와서 마치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언젠가 레나 마리아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달고 제대로 된 거라는 거는 이게 발 하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밝고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식을 시켰는데 이 젓가락을 입으로 탁 찢어서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탁 끼우더니만 매운탕에 붙어있는 살까지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 피아노 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만 피아노 칠 줄 아는 게 장애입니까? 모르는 게 장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 저기 교회 웹사이트 혹시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웹사이트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 이렇게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에 어둠이 깃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다르게 만드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수준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간증을 하면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갈등이 있고 이러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쓴뿌리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 자매나 우리는 가끔 우리 미랄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도전할 때에 자주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뒤집기에서도 여러 번 그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이렇게 두 다리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제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욥은 그 시대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정말 아내는 떠났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욥기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욥이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도 겪지 않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라는 죽어가시는 분들을 돌보는 이런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그 마음의 변화들이 이 욥의 마음의 변화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욥기에 욥의 사이콜로지, 욥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고 마지막에는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모델이 된 것이 욥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난을 통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보다 더한 거는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산 게 억울하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평안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영들, 어둠의 세력들, 이것을 갖다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이렇게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걸으라라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옷에 먼지 같은 게 묻으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투 시합을 했는데 깨끗한 시합이 있는가 하면 아주 더티한 시합이 있습니다. 그죠? 법을 어기고 또 심판을 매수해서 승리를 얻어내면 이기긴 이겼는데 더러운 승리라는 겁니다. 깨끗한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섞이지 말아야 될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더러운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남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욕도 자주 하고 향수도 바르고 깨끗하게 다니는데 그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이 더럽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벨리알과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랬을 때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것에서 이제 깨끗함으로 옮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리겠다. 죄와 허물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라합을 보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헤리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장소에서 정말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라합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냐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처녀라는 것은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일컬을 때 처녀라고 할 때 압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의 여인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과 간음했고 정말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소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 31장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이 존귀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 우리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희 종씨 중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끼로 사람을 이마를 쳐서 죽였는데요.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상관이 이렇게 나쁘게 했다고 어느 날 밤에 들어가서 도끼로 그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만 상관은 다른 데로 갔고 새로 부임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지는지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가시를 뽑아내면 그 뽑아낸 것들이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복되는 것은 정말 그 망가지기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도 정말 내 마음에도 그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떼들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냥 부족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허물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가시가 있는 곳에 어둠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쓴뿌리를 빼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러면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그 가운데 정말 이 갈등과 고통에서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난 아침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망가지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상태로 회복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지나가고 나면 내 삶에 그런 아픔이 없었던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듯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레나 마리아나 우리 지선자매나 우리 송명희 자매같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던 그 연약함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여인을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모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